인 것은 그건 고유명사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고유명사가 있는데 그것이 야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프라퍼 나운이라고 그러죠. 예, 고유명사예요. 근데 엘로힘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예요. 근데 그렇지만 뭘 말하냐면 신적인 권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로힘 패밀리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곧 디바인 패밀리, 신적 패밀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사실로서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또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다. 어떠한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일어날 미래에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과거 시제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작정되었고 그것은 이루어진 거나 거의 동일시하다. 거의 동일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로힘으로 불림을 받았다. 엘로힘의 그러한 패밀리로 불림을 받았다. 그 영화로움의 상태로 이르렀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그 바울 사도님께서 그 밑에서 또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재밌는 것을 봤는데 시편 97장 7절을 보니까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너희 신들아 주님 하나님께 경배할지다. 근데 제가 이것을 어느 분 집에 신방 갔을 때 봤어요. 근데 그 신이라는 것이 엘로힘을 말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은 너희 신들아, 그것은 너희 엘로힘들아. 그래서 우리들을 지칭해서 엘로힘의 아들들이다. 신적 아들들이다. 네,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헤롯이 신이라는 평을 받게 돼요. 어느 곳에 갔는데 이제 연설을 하다가 너무 신적인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신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헤롯이요 어떻게 죽냐면 벌레에 먹여 죽었어요. 해충 벌레 먹어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도 어디 가서 연설을 하는데 신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바울은요 그 신이라는 것을 절대 부인했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살았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신적인 속성이 부어진다고 해서 우리 신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절대 신이 될 수 없지만 엘로힘이라는 그 신적 존재를 우리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주머니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엘로힘의 속성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엘로힘으로 불린 자나 엘로힘이나 동일시할 수 있다. 의롭게 된 자나 의로운 자나 동일시된다.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자녀에서 낳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이 성경에서 다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는 신적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엘로힘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은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절대로 신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야훼들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훼란 말은 하나님의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너희 야훼들이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 엘로힘들이여 너희 신들아 신적 존재들아 그렇게는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느냐 지존자의 엘로힘들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우리가 신과 동일시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은 아니지만
신과 동일시되는 자리에 우리가 예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로힘이신 그분께서 엘로힘의 존재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해서 그분의 엘로힘의 속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사랑을 담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예,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엘로힘이신 그분이 엘로힘의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부으실 때 그분의 속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엘로힘의 그 모든 속성을 가진 그것을 빈 주머니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여잡은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우리는 엘로힘의 그 지존자의 그 놀라운 그 신적 위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 권위를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정보로서의 권세를 누리는데 왜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오르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엘로힘의 패밀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모두가 신적인 패밀리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신적 패밀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한 자만이 영적 정보의 권세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예, 그 차원의 권세를 이해할 수가 되고 그리고 이 위대한 부르심만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I am who I am이에요. 예, I am who I am이 그 야훼의 본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나의 그 본성의 그 모습대로 항상 존재할 것이다. 예, 그 말은 그 야훼의 속성, 그 이름의 속성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항상 신실하고 항상 충실하고 항상 동일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영원한 그 언약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아요. 우리를 한번 엘로힘의 패밀리로 부르고 나서 우리를 그분의 그 족보에서 벗어 제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고 나면요 그 가족의 이름을 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이름에서 제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위치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 정보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헤세드 그 안으로 또한 동일하게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것은 그 가족 안에 흐르는 사랑,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 차원의 사랑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헤세드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얼마만큼의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갔는지는 다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요번에 제가 브래넌 매닝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브래넌 매닝은 우리 목사님도 좋아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분이 요번에 책을 낸 그 얘기 중에서 하나의 그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대요. 근데 그 아이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것도 힘든데 어렸을 때 화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손상을 입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항상 놀림감이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제 솜사탕 가게 옆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친절한 아저씨가 그 솜사탕을 사주시면서 그러면서 아주 사랑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도 놀러 오라 그래서 그 놀러 가니까 그 아저씨는 비상한 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뭐라 하냐면 이 비상한 약을 너가 바르게 되면 너는 이제 치유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화상 입은 것이 항상 큰 슬픔이었기 때문에 상처였기 때문에 너무 신이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약을 바르면서 내일 아침에 나의 모습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얼굴을 보았는데 이 아이는 약을 집어 던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변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네, 주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그러세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을 이제 바르면 우리가 조금 더 변하게 되리라. 그렇게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약을 집어 던지면서 그 아저씨를 저주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나한테 역사가 안 될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러한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괴물과 같고 즐겁을 하고 우리가 이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아우성치는 그런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대로운 모습에 절망하고 고쳐지기를 원하지만 그 다음날 우리가 깨어보면 우리는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나는 너를 위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찬양, 장막의 찬양 가운데 I wanna be just like you. I wanna be just like you.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 아이가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고 그렇게 달라지길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just like you 하는 그 말씀의 소원을 결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 너희가 발을 동동 구르고 너희 안에 이 불가능한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주님의 형상을 결국은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소원이 강렬한 만큼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내 손을 놓치지 않는 한 너는 나의 헤세드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나의 형상으로 바꾸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구할 때 은혜를 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그 깊은 차원으로 오늘 밤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은혜가 물붓듯 쏟아지는 그런 방. 그래서 헤세드의 은혜는요, 우리가 결국은 죄를 이것저것 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되고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헤세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mazing Grace를 작곡한 존 뉴턴의 시를 인용하면은 이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어떤 은총의 시간에 주님이 즉시 나의 요청에 응답해 주기를 바랐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억제력으로 나의 죄를 진압하고 내게 안식을 주시기를 바랐네. 그러나 그 대신에 주님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를 느끼게 하셨네. 그리고 지옥의 성난 세력이 내 영혼의 전부를 공격하도록 하셨네. 그뿐 아니라 주님 자신의 손으로 나의 비통함을 더 깊게 하시느라 애쓰셨네. 내가 세운 모든 훌륭한 계획을 방해하셨고 나의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하셨으며 나를 쓰러뜨리셨네. 나는 떨면서 울부짖었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벌레 같은 저를 죽이시려 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대답하셨네. 바로 이것이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내적인 우리들의 방황과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뜻으로 이 지상에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엘로힘으로 불러받았다. 엘로힘의 패밀리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헤세드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만 주어지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